엊그제 이스라엘에서 수만 명의 군중이 모여 축제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너무 사람들이 많이 몰려가지고 압사 사고가 발생했는데 거기서 40명이 넘는 그런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참 그 인간의 존귀한 생명을 잃는 이 안타까운 사고를 접하면서 많은 그 네티즌들이 그 댓글을 달았는데 거기다 막 비난하고 조롱하고 그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참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웠습니다. 나라가 다르고 종교가 다르지만은 인간의 죽음 앞에 애도를 표하는 것이 기본 도리입니다. 수많은 네티즌들이 이스라엘에서 발생한 이 사고를 조롱하고 비난하는 것을 보면서 이 현대 사회가 집단적인 광기에 빠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와 구성원들의 생명도 소중하지만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이름 모를 사람들의 생명도 존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두움의 세력의 마음을 빼앗겨서 생명의 소중함을 가볍게 여기는 오늘날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래도 희망을 잃지 않고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생명의 복음을 나누어 주어야 하겠습니다. 돌처럼 강팍해진 인간의 마음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사랑으로 녹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예수께서 승천하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한 그 마가복음에 나오는 지상 명령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마태복음의 대위임령의 말씀을 나누었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마가복음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5절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 전파가 제자들이 담당해야 할 주님께서 주신 지상 명령입니다. 주님께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는데 그럼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내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꾸 반복하고 이렇게 반복을 합니다. 주님께서 죄인들을 위해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신 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복음입니다. 표적이나 은사는 복음 전파 과정에서 나타나는 상징이나 도구들입니다. 표적이나 은사가 예수 이름 증거되는데 보조적인 것입니다. 그 자체가 복음 증거보다 더 중요시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복음의 개념과 복음 전파를 도와주는 개념을 혼동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온 천하에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죠. 주님과 제자들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주로 유대 지방, 갈릴리 지역 근처를 위주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승천을 앞둔 주님께서 온 천하로 복음 전파의 지경을 넓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도행전 1장에서는 온 천하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이렇게 온 천하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여 복음은 팔레스타인을 넘어서 소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등지로 지경을 넓혀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뒤를 이은 믿음의 선진들이 대를 이어가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북아메리카, 여기에도 청교도 선교사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들이 피땀 흘려 복음을 전한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존 엘리엇이라는 그 영국 태생 청교도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분의 별칭이 북아메리카 인디언 선교의 대부라고 합니다. 북아메리카에서 50년 이상을 인디언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면서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많은 인디언들이 엘리엇의 사역을 통해서 개종을 했습니다. 엘리엇은 인디언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도시로 알려진 그 나틱을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알곤퀸 언어를 배워서 인디언 성경을 번역하고 출판하는 큰 업적을 남겼습니다. 인디언들이 백인들에게 학살당하는 와중에도 인디언들을 도와주고 선교에 헌신했습니다. 1690년에 85세에 하나님께 부름받았습니다. 이 존 엘리엇은 6명의 자녀를 두었는데 오직 한 아들 조셉만 살아남았습니다. 존 엘리엇은 주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여 아메리카 인디언들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했던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을 봐도 그렇고 교회사에 나오는 선교사들의 생애를 봐도 그렇고 복음 전파에는 희생이 따릅니다. 전도자 개인은 물론 가족이나 공동체가 희생되는 일이 허다하게 발생하면서 복음의 진보가 일어납니다.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면 주의 종들의 삶은 비극적입니다. 그렇지만 죽음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고 주님께서 약속한 생명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며 복음을 전하는 종들에게 주님께서는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현재의 고난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로마서 8장 18절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서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명령도 주님이 주셨고 그에 따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급과 영광도 주님이 주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고난과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가 증거하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새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16절에서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이 죄를 자복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우리 죄 많은 인간들이 할 일은 통회에 자복하며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17절, 18절에서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 5가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5가지 표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로 귀신을 쫓아내며, 둘째로 새 방언을 말하며, 셋째로 뱀을 집어 올리며, 넷째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5번째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러한 표적들은 성경과 교회사를 보면 많이 일어났었고 그에 따라 복음 증거가 활발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표적에 대한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전후 문맥을 잘 살펴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표적을 말씀할 때의 상황은 바로 지상 명령을 제자들에게 선포할 때입니다. 즉 이러한 표적들이 주님의 지상 명령인 복음 증거와 관련되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사역에 이러한 표적들이 일어나면 그 사역이 엄청난 탄력을 받으면서 활발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 종들이 이런 표적을 행하면서 인간의 욕심이나 야망이 개입이 되면 복음은 변질이 되고 교인은 부패하고 주의 종들은 교주가 되어버리는 불상사가 발생합니다. 한국에 김기동 목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질병은 귀신으로부터 나온다. 어떻습니까? 지극히 비성경적인 귀신론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주요 교단에서 이단으로 규정되었습니다. 이분이 성폭력과 재정횡령으로 법원에서 실형도 선고받았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표적이 복음을 선포하면서 성경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거기에서 일탈하면서 오히려 세상적인 도덕법도 위반하는 그런 비극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표적은 철저하게 성경적으로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가운데 일어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했습니다. 예수 이름을 믿는다고 하면서 인간의 야망이 개입되면 악한 열매를 맺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또한 새 방언을 말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신이 배우지 않은 언어, 방언을 말하는 이런 표적, 역시 복음 증거에 따른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유익이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은사에 관한 내용을 말씀하면서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7절에서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방언을 비롯하여 하나님 주신 은사들이 나타날 때 철저하게 교회의 유익을 위하라는 말씀입니다. 방언이나 다른 은사들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덕이 안 되거나 교회의 갈등이나 분열을 조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신속하게 멈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점검을 하고 복음 전파에 이어지는 교회의 유익을 위해 새롭게 시작해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또한 뱀을 집어 올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다 뱀을 봤지요? 어떻습니까? 징그럽죠? 뱀은 사단이 하와를 유혹할 때 나타난 모습입니다. 자, 뱀은 배를 써서 기어다닙니다. 그래서 배가 땅에서 들리면 전혀 힘을 쓰지 못합니다. 뱀을 잡는 사람들을 땅꾼이라고 그러죠. 땅꾼들이 막대기로 뱀의 목을 일단 딱 누릅니다. 그리고 그 목을 잡아서 들어 올립니다. 한 번 들어 올려진 뱀은 전혀 반항할 수가 없습니다. 믿는 자들이 뱀을 들어 올린다는 것은 사단의 세력, 어두움의 권세를 예수 이름으로 제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이름 권세를 믿는 믿음이 약해서 뱀을 들어 올리지 못하고 어두움의 세력들에게 쩔쩔매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는 담대하게 예수 이름을 의지하여 어두움의 세력을 극복하고 복음의 빛을 발해야 하겠습니다. 주님은 또한 믿는 자들에게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전혀 상식적이지도 않고 비과학적이라고 지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실 복음이 증거된 그런 나라나 발전된 사회에서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 표적입니다. 그렇지만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 현장에서 예수 이름을 믿는 자세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표적도 나타내 주십니다.
대표적인 예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로마로 끌려가다가 배가 난파했습니다.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멜리데 섬에 내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추우니까 모닥불을 펴놓고 쭉 둘러앉았는데 거기 장작더미에서 나온 독사가 사도 바울의 뱀을 물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 중에 거기 죄수들까지 그다음에 로마 병정들까지 합해서 3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있었는데 하필이면 이 독사가 사도 바울의 손가락을 물었습니다. 원주민들이 딱 보더니 저거 독사야. 저 사람 죽었어. 죄를 많이 지었나 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독사에게 물린 사도 바울은 멀쩡히 살아 있었습니다. 아무런 일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치명적인 뱀의 독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섬에 있는 병자들을 안수하고 그 병자들이 치유되고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있죠. 사도 요한은 전설에 의하면은 로마 당국에 박해받으면서 펄펄 끓는 기름 가마솥에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독이 들어간 독배도 마셨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사도 요한은 죽지 않았고 여전히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제자들 중에 유일하게 자연사한 제자가 되었습니다. 선교 현장에서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건져내 주십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나중에 로마 당국에 의해 참수형을 당하며 주님을 위해 순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치명적인 독으로부터 구해낼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주의 종들의 고난의 죽음을 허용하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해주기도 하시고 내버려 두기도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 치명적인 암에 걸려 하나님께 기도하고 낫기도 하지만 어떤 성도들은 암으로 인해 죽기도 합니다. 암에 걸려 죽은 성도에게 믿음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인간적인 관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생명을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복음 전파를 위해 열악한 환경에서 고군분투하는 주의 종들에게 치명적인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학이 발달한 문명 국가의 사회에서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의학의 혜택을 받으면서 과학적이고 상식적으로 살면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이 요구되는 선교 현장에서는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세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구해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또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18년 동안 몸이 꼬부라져 있던 여인을 안수하여 치유해 주셨습니다. 치유받은 여인은 곧장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능력으로 이 불치병자 여인과 많은 환자들을 안수하심으로 고쳐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멜리데 섬에서 독사에게 물려 죽지 않았고 오히려 그 섬의 추장 보블리오의 부친이 이질과 열병에 걸려 누워있는 것을 기도하고 안수하여 치유해 주었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능력으로 병자들을 치유해 주었고 사도 바울은 주님의 능력이 함께했기 때문에 안수하여 병자를 치유해 준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안수 기도에 따른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러한 역사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치유의 귀한 이야기들은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가는 복음 전파의 측면에서 이해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자, 누구한테 안수받으면 병이 잘 낫는다더라. 이러한 자세는 결코
바람직스럽지 못합니다. 병자가 예수 이름으로 안수를 받고 치유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복음 전파의 진보가 되었다는 이러한 간증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종들은 자신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역사하심으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므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지상 명령을 부여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성육신하여 구원을 이루고 승천하신 주님이 원래 영광스러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주님께서 일어나서 서 있는 때도 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주님을 부를 때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셨습니다. 스데반이 주님의 지상 명령에 따라 예수 이름을 증거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돌맞아 죽기 직전에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치명적인 악독에서 왜 스데반을 구하지 않으셨나요? 인간적으로 보면 스데반이 비참하게 돌맞아 죽는 장면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충성된 종이 순교하는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이 일어나 서서 스데반을 맞을 정도로 스데반 개인에게도 영광스러운 장면인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 종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평가받고 상급을 받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명예를 얻는 그런 자세는 믿음이 성숙하지 않은 종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일을 하면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으로부터 위로와 칭찬을 구해야 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인위적인 모습들을 내려놓아야 하겠습니다. 자,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자 제자들이 나가 복음을 두루 전파했습니다. 제자들의 사역에 주께서 함께 역사하셨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셨고 제자들은 성령 충만함으로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주님께서 말씀한 표적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본문 20절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표적들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말씀을 뒷받침하는 수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성령을 보내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 증거를 확실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의 목적은 복음 전파가 되어야 합니다. 표적과 은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목적이 되어버리면 방향을 잘못 잡은 것입니다. 복음 전파라는 주님의 지상 명령을 목적 삼아 앞으로 나가면은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표적과 은사를 필요한 상황에서는 주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간절히 성령님을 갈망하면서 분명한 목적의식을 갖고 전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복음, 이 복음은 모든 인간들에게 정말 복된 소식입니다. 자신의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엄청나게 귀한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 귀한 소식을 안 믿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자신들도 안 믿을 뿐 아니라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그러한 죄인들까지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많은 주의 종들이 주님의 지상 명령인 복음을 전하기 위해 복음의 불모지에서 열심히 충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주의 종들과 함께한다고 약속하셨고 실제로 함께 역사하사 다양한 표적을 보여주시며 주님의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함께 역사하시는 주님을 갈망하며 복음을 나타내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